강의 53번째 시간으로 침묵 속의 진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신 후에 대제사장과 공회 앞에서 재판을 받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재판은 단순한 종교 재판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진리와 거짓, 빛과 어둠의 충돌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인간이 예수를 심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심판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침묵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또 거짓 속에서 드러나는 진리를 깨닫게 되고 또 마지막으로는 고난 속에서도 완성되는 구원을 오늘 이 시간 본문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짓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 오늘 본문 55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55절부터 61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것을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아멘. 자, 본문 55절에서 61절 보면 거짓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공회는 이미 결론을 다 정해놓고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죽일까? 다 결론을 다 정해놓고 재판을 했던 것입니다. 죽이려고 증거를 찾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증거가 맞지 않습니다. 자, 56절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56절 다 같이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합니다. 아멘. 여기에서 거짓 증언하는 증언, 이 말은 증거라는 말인데 이 증거의 헬라어는 마르티리아라는 말인데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법적 증언, 또 하나는 사실에 근거한 증거를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라는 헬라어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태도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6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죠? 다 같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자, 예수님은 어떤 태도를 가지셨느냐 하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침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침묵하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을까요? 억울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침묵하신 이유는 할 말이 없어서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침묵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다 같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예수님의 침묵은요, 패배의 침묵이 아니라 순종의 침묵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연구에 따르면 온라인 상에서 허위 정보, 즉 가짜 뉴스는 진실보다 약 6배가 빠르게 확산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진리는 시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침묵 속에 드러난 진리. 예수님의 그 침묵 가운데 속에 드러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시간이 지난다 할지라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는 공격받을 수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즉시 반응하십니까? 감정적으로 대응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신다.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할 말씀은 거짓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오늘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시는 예수님. 자, 오늘 61절, 62절의 말씀입니다. 61절과 62절 다 같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침묵 속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결국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대부분 침묵하셨지만 단 한 가지 질문에는 대답하셨습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이 말은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라는 뜻인데요. 내가 그니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단순한 나이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옵니다. 즉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있는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그니라. 에고 에이미.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란 이 헬라어 단어는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적으로도 볼 때의 에고 에이미, 이것은 굉장히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나는 나이다. 바로 내가 그니라. 에고 에이미.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더 놀라운 선언을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시죠. 오늘 62절 말씀 다 같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은요, 구약 성경 다니엘 7장 메시아 예언을 성취하신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한번 다니엘서를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7장 13절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62절에서 메시아 예언 성취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4장 62절 말씀에 그대로 이루어진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약속은 이루어지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임하면 반드시 그 약속한 말씀은 이루게 됩니다. 오늘날 한국인의 통계를 보면요, 한국인의 종교 인식 조사를 해봤을 때에 예수는 위대한 인간이라 생각하는 비율은 높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비율은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종교 인식 조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인간이실까요? 아니면 예수님은 곧 에고 에이미, 그가 나니라, 그분이 곧 하나님이실까요? 우리는 어떻게 믿죠? 하나님 아버지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저 위대한 인간 정도로 생각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라는 통계입니다. 그리고 정작 하나님이라고 믿어야 될 사람들도 믿는 비율이 점점 감소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분명하게 우리가 선언하고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월이 많이 흘러가더라도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단순히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다. 많은 때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좋은 스승이다. 예수는 좋은 사람이다. 예수는 정말 위대한 성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는 단순히 좋은 스승이 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는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 정도로 고백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위대한 4대 성인 정도로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아주 위대한 스승일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에고 에이미.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고백하는 세종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좋은 분입니까? 위대한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은 내 인생의 소망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참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신의 악당에서 나온 주는 나의 산소망이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음성가가 있죠. 우리 찬양대에서 주일 예배 때 한번 이 찬양을 불렀습니다. 주님은 나의 산소망. 그분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산소망이 되십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고백해야지 예수님을 아주 좋은 분입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4대 성인 가운데 한 분입니다. 이 정도 차원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모욕과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원. 아멘. 오늘 본문 63절부터 65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을 손바닥으로 치더라. 지금 예수님은 심한 모욕과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다. 모욕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모욕과 조롱과 고난 속에서도 이루어지는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섭리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조롱당하고 폭행당하고 모욕을 당하십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요, 침을 뱉으며
마가복음 14장 65절. 침을 뱉으며 또 주먹으로 치며, 침을 뱉으며 치다. 이 단어의 영적인 원어의 의미는, 침을 뱉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엠푸투오라는 말인데 극도의 모욕과 멸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또 치다라는 이 헬라어는 푸토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폭력적이고 반복적인 타격을 말합니다. 한 번만 쳤겠습니까? 예수님을 한 번만 쳤겠습니까? 아니죠. 반복적으로 타격을 해요. 폭력적으로 반복적으로 타격을 했을 때에 쓰는 말이 푸푸토 치다라는 말이에요. 침을 뱉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침을 뱉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극도의 모욕과 멸시를 주는 그런 의미의 침을 뱉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과 그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고난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고난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사야 5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구약 성경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 14장 63절로 65절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그대로 예언된 고난에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 세계에 신앙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약 3억 명 이상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3억 명이면 곧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북한 땅은 얼마나 신앙의 박해와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북한을 비롯해서 중동국가, 또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이런 곳에서는 이 신앙 때문에 많은 박해를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3억 명 이상이라는 숫자가 고통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인간의 머리로 상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렇게 핍박받고 박해받고 어려움을 겪더라도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의 교회는 더 강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북한 땅의 지하에서 지하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고 어떤 사람들은 발각이 되어서 순교까지 당하고 핍박을 그렇게 받지만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도 그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지하교인들은 사라지지 않는다라. 오히려 더 강해진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고 사자굴에 놓고 불에 태우고 원형 경기장에 집어넣어서 살을 갈기갈기 짐승이 들어와서
찍게 했지만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저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였던 터툴리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아멘. 이 말대로 순교의 피가 흘러서 교회의 씨앗이 되었어. 교회가 더 번성하고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결코 무너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저는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어떤 방법에서도 한국교회를 핍박하고 한국교회를 박해하고 어떤 방법으로도 공격하고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사라질까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더 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고난은 단순한 비극이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죄를 위한 대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영적 교훈 3가지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로 침묵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고 역사하시고 일을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분명한 우리의 주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 신앙 고백은 사도신경에 나오는 신앙 고백과 같이 그대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신경을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때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만 사도신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사도신경의 고백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째로 고난 속에서도 아무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여러분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은 멈추지 않고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이 3가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짓과 핍박 속에서도 침묵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함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참된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